할렐루야. 나오네. 네. 너무나 정말 잘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극진한 칭찬을 해주시니까요.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해서 부족한 부족들을 섬기고 있는 부족 선교사입니다. 오늘 교회를 오니까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서부터 또 찬양 그리고 이렇게 어린 미래 세대들까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이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것은 마치 우리 뿌라이 부족교회랑 너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뿌라이 교회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미래 세대를 보고 저희들이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뿌라이 부족을 간단히 소개하면요. 우리 뿌라이 부족은 모계 중심 사회를 살고 있는 아주 열악한 그 산악지대에 살고 있는 화전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국 쪽에 한 3만 5천 살고 라오스 쪽에 한 15,000에서 한 5만 명 정도 사는 소수 부족이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말은 있지만 글이 없던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이제 말을 음성학적으로 분류해가지고 지금은 태극글 잠호음을 빌려다가 표기음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귀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주일 예배 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 있는 그 교회가 이제 뿌라이 교회가 3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한 500명, 다 500명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 포함해서 한 500명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5만 명 정도 있으니까 500명이니까 한 1%가 이제 주님을 알고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번 제가 만약에 와서 선교 보고할 때는 2%, 3%, 10%가 되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앞으로 뿌라이 미래 세대들이 정말 자기 부족들만이 아닌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많이 한 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가리키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목회를 열심히 우리 목사님처럼 해서 설교를 또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라 그러면 잘하겠는데 설교 말씀을 전하라면 굉장히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늘 씁니다. 그래서 오늘도 떨리는 고 두려운 마음으로 섰는데 그래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담대하게 섰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어 그대로 넉넉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표준한 것보다는 크게 남음이 있다, 모자람이 없다, 살림살이가 흡족하다, 도량이 넓다 라는 그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본문 쭉 앞장서부터 본문 5절까지의 말씀에는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환난과 그 기근을 받는 그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권면하면서 교회의 연보, 즉 헌금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어떤 그 의연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그 연보라는 말을 씀으로써 정말 가난하고 구제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바치고 즐겨 바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6절, 7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저는 오늘 이 8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넉넉한 것을 또 풍부한 것을 좋아합니다. 모자람이 없는 것을 다 동경하고 그리고 사모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넉넉한 사람이고 넉넉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넉넉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넉넉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8절 그 앞부분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돈을 바꿔주면 선물이 아닙니다. 값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저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잊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3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이렇게 또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야 할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슬픔, 과거의 원한, 기억하기 싫은 것, 그 다음에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과거에 성공했던 것도 잊어버리는 편이 우리에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잊어야 할 것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잊지 말고 오래오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일찍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특별히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잊어버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를 잘 잊어버립니다. 미국 속담은 어떤지 모르는데 한국말에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은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 고사하고 거기에 배반까지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도 스승의 은혜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의 은혜도 잘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오늘 메모리얼 데이라고 있는데 국가의 은혜도 잘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9명은 누구냐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네를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을 주셨고요.
오순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이 깨달을 은혜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탄을 해야 되는데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감탄, 이 탄식,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탄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한다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움직이는 봉사,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뿌라이 부족에는 그 목의 중심 사회를 이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좋은 풍속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12살이면 결혼을 해요. 여기 아까 여기 나왔는데 어린이 칠드런이라기에는 사실 엄마, 아버지, 어떤 사람은 할머니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나이에. 12살이면 결혼을 해서 그때부터 자라나야 될 아이가 아이를 낳고 자랍니다. 그래서 13살이면 보통 아이가 둘, 15이면 뭐 셋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가요. 그리고 뿌라이 부족은 귀신을 숭배하는 정령 숭배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귀신을 숭배하고 목의 중심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엄마가 섬기는 귀신을 섬겨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이제 목의 중심 사회니까 여자 집에 장가를 들어가지고 옵니다. 보따리를 싸고 여자 집으로 와요. 그러면 여자 집에서 믿는 귀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섬기는 귀신을 섬겨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님이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성도들이 500명 아까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 장모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남편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사위들이 따라 나와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장모님이 섬기는 귀신이 예수 귀신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날마다 저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옛날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께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팠을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팠을 때, 내가 이렇게 어디서 다쳐가지고 아팠을 때 목사님이 병원에 데려가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셨고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셨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제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할 때마다 정말로 이 뿌라이 부족의 희망이었구나 하고만 제가 좌절할 때마다 저에게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넉넉한 사람은 넉넉한 인간성의 소유자입니다. 말씀 그 8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늘 마음이 편협해 있으면 넉넉한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넓은 땅을 소유하고 누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쉽게 말하면 넉넉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넉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인간성이 넉넉한 사람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배운 그 교육학에서 하하로의 실험이라고 있는데요. 하하로 교수가 원숭이 모형을 가지고 철사로 만들어서 그 가슴에 우유병을 꽂아 놓고요. 또 한 군데는 두꺼운 천으로 어미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서 그 가슴에 젖병을 꽂아 놨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원숭이들에게 줬더니 새끼 원숭이들이 철사로 만든 엄마 그 모양의 그 인형에는 가서 젖을 먹지 않더래요. 그 포근포근하게 그 두꺼운 헝겊으로 만든 그 원숭이 모형에 가서 젖을 먹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숭이, 이 동물도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럼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딱딱하고 매정한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을 우리는 서로 찾고 있습니다.
같은 재능과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선호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기계적인 관계로만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따스한 피가 있고 머리에는 건설적인 생각이 있고 마음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연설가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 제가 책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산업이나 어떤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사회 각계에서 성공한 100명을 그가 추수해서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런가 하는 것을 연구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유일하게 발견된 공통점이 있는데 굿파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냐면 사람들의 장점을 잘 발견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인관계를 가질 때 사람의 흠이나 잘못이나 실수한 것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고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관계는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저버린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남들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서 직접 찾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한 인간성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활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뿌라이 부족은요, 먹을 것이 굉장히 없습니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평생 막 1년 내내 그 농사를 져도 비가 오거나 또 뭐가 나쁘거나 그러면 거둘 소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 뿌라이 부족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르는 닭이나 돼지나 소나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재산입니다. 이 먼 산길을, 그 화전길을 다니면서 항상 옆에다 끼고 다니는 게 있어요. 돼지 새끼를 끼고 다닙니다. 끼고 다녀요. 너무 신기하죠? 굉장히.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한쪽 그 젖은 자기 아들 먹이고 한쪽 젖은 돼지가 팔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만큼 이 동물을 중요하게 재산으로 가치를 여기는데, 남자들이 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안고 다녀요. 그래 하도 제가 신기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 돼지가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 옆에 끼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우리 집 재산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 아내와 이 돼지가, 돼지하고 비교할 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요, 100이면 100 다 돼지가 중요하다. 놀랍죠? 이 모계 사회를 있으면서도 돼지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돼지가 더 중요합니까?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돼지는 죽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면 당신 부인은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목사님, 뭐 헤어지면 저쪽 가서 또 만나서 살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던 사람들이요,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니까 부인을 사랑하게 돼요. 부인이 열심히 일하지 못하면 다 굶어요. 남편들은 자기네 시족이 섬기는 그 날에는 가서 사냥 가서 놀고 술 먹고 노는데, 부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굶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인의 일을 돕기 시작하고, 부인이 물덩이를 쥐고 오면 뛰어가서 그것을 들고 날라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맨날 아이들을 때리고 아이들 일만 시키고, 그렇게 지금 여기 미국 같으면 아마 그 학대죄로 다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셋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요, 넉넉한 사람은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절 마지막 절에 있어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원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부자는
생명이 영원한 줄만 알고 물질에만 치우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풍부한 소출, 그 소출을 쌓아둘 곶감, 그리고 평생 먹고 즐겁게 마시고 놀자라고 하는 생각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역사에 헌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행실을 기억하는 큰 이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람 있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넉넉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어도 도둑 맞을 것이 있어요. 한국에 보면은 어떤 그 분이 평생을 그 휴지를 줍고 뭐 박스를 줍고 이래갖고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돈을 모았나 봐요. 근데 이 할머니가 전화 한 통에 그 돈을 다 날렸어요. 요새 유명한 보이스 피싱.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걸 다 날려버렸더라고요. 남에게 나눠줄 건 없는데 그렇게 날려버릴 돈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이 넉넉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뿌라이 부족에 제가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힘을 주는 기도의 세 자매, three sisters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와요. 그 중에 멜롱 윤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은 정말 가난해요. 가난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오후에 그 사진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꼭 오세요. 네. 근데 이 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일찍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면요. 저희 교회가 2층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있는데 계단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요. 추위를 떨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아니, 왜 집에 안 가시고 여기 계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품속에 품고 있던 걸 싹 꺼내서 저한테 줘요. 그래 보면 바나나 이파리에다가 뭘 이렇게 쌌어요. 근데 아직 온기가 있어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딱 펴보면요.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실천하세요. 진짜로. 산에서 그 캔, 야생 고구마, 뭐 마 비슷하기도 하고 달지도 않고 끈적끈적한 것을 불에다 노릇노릇하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구워가지고 그거 5개 그 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뿌라이 부족에 가다 보면 이제 냇가가 개울이 있는데 비가 오면 강이 돼요. 보통 때는 이게 개울이에요. 그곳에서 손으로 만든 그물을 가지고 잡은 물고기 진짜 2마리. 여러분 물고기라니까 큰 생선인 줄 아시죠? 요만한 피레미, 멸치 큰 거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 2마리를 딱 대나무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불에다 노릇노릇해서 맛있게 구워서 식지 말라고 가슴에 싸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꼭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생선 2마리, 물고기 그 피레미 같은, 멸치 같은 물고기 2마리를 제가 딱 하나를 꺼내서 입에서 딱 깨물어 보잖아요. 그 뱃속에 알이 가득 차 들어있어요. 정말 알이 가득 차 있는 맛있는 것은 골라서 목사님들이고 자기네는 알도 없고 그냥 비실비실한 뼈만 있는 그거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섬기시는 것처럼.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인사도 하기 전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뭐냐면 당신의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목사님처럼 복음을 들고 저 라오스에 있는 자기 부족들, 저 산속 깊은 데 있는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형제가 지금 이제 그 신대원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거든요. 이제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뿌라이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할머니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가난한데 해마다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전에 뿌라이 부족들은 그 우상숭배를 하거든요. 그 무당들을 와가지고 돼지도 잡고 뭐 해서 거기서 제사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종을 하는데 이 할머니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막 이 할머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아는데 당신 만약에 우리 농사 여기 되는 거 만약에 농사 소출이 안 나오면은 당신이 책임지라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협박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걸 안 해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심어요. 이제 파종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은혜가 되려 그러면 사실 할머니가 심은 거면 잘 자라고 또 옆에 사람들께 잘 못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옆에 사람들 건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 귀신한테 우상숭배 제사 지내고 심은 사람들 건 너무너무 잘 자라는데 이 할머니네 거는 비실비실 올라요. 비실비실. 비실비실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그래.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거 봐라. 거 봐. 하나님이 어딨어? 에? 우리가 섬기는 이 귀신이 맞는 거야. 이렇게 봐. 네 비교해봐. 할머니,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요. 정말 뭐가 좀 반대로 돼야 무슨 뭐 하나님 은혜다 그러고 뭐 할렐루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추수 때가 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이 쫙 옆에 사람들 건 잘 자라서 막 올라가고 막 그냥 고개를 숙여가지고 잘 자랍니다. 이 할머니네 건 비실비실 중간에 나다 말다 이렇게 나요. 그런데 내일 이제 추수를 다 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 밤에 멧돼지 떼가 들어가가지고요. 아니, 멧돼지가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열매 잘 달린 그 밭은 다 쑥밭을 만들어요. 멧돼지가 들어가 한 20마리가 들어갑니다. 한 엄마, 이만한 송아지만한 멧돼지 엄마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놔요. 할머니네 건 하나도 안 건드려요. 1년 내내 농사 져봤자 그 사람들 하나도 못 거두르고 그래도 우리 멜롱년 할머니는 그거 추수해가지고 걷어들이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멜롱년 할머니는요,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자기들 사실 그것도 먹기에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그 이웃 사람, 자기에게 막 멸시천대 아주 오만 욕설을 다 퍼붓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수확한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으로 굳어진 삶의 동굴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가난한 삶을 또 고독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파산이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식들을 양육시켜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시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프라이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무엇이 있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오기 전에 어떤 한 선배 목사님이 25주년 근속 그러면서 참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게 목사님이 그 목회를 잘하신 것도 부럽고 그렇게 해주시는 성도님들도 너무 부러워요. 근데 뿌라이 부족 사역을 23년 이제 24년에 이제 횟수를 넘어가는데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아, 참 부럽다. 우리도 25주년 되면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해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그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뭐 아이들이 아파서 수술하고 뭐 공부를 학교를 잘 못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파송돼서 가서 1년, 2년이 될 때는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기도하고요.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요. 초콜릿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10년, 15년, 20년 지나가면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점.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잊혀진다는 게 굉장히 슬프고 때로는 힘이 드는데 그래도 힘을 얻는 것은 멜롱님과 같은 할머니가 있고요. 주 앞에 돌아와서 죽어가는 영혼, 생명 없는 영혼 같은 그 생명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처럼 얼굴도 모르고 그저 이름만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신 그 가지신 것들, 그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을 모아서 헌금해 주시고 뿌라이 사역에 같이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뿌라이 부족이 이제 그 교회를 이양해서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뿌라이 부족을 생각하면서 베풀어 주시고 또 인근의 주변에 있는 정말 그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함께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